우리 시대에 점점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신앙의 첫사랑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용납의 시대, 관용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적당한 것이 대세인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디까지나 미치지는 말자. 적당히 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그리스도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대강 사는 그리스도인,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도 대세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사는 것을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 요한복음 12장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아래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마리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가룟유다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룟유다를 고발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사실 그 돈을 300데나리온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명분인 것 같지만 사실 가룟유다는 그게 아까웠습니다. 자기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명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에게 선동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를 함께 비난하고 분을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우리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 가룟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훨씬 많아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만왕의 왕 앞에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고 입을 열지만 입을 넓게 열지는 않고 돈을 위해서는 발버둥 치지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는 시대. 전도하지만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만 무릎까지는 꿇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지만 두 랩돈까지는 하지 않고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시대. 미지근해져 버린 시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많다고 하지만 일꾼은 적은 시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옆에서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따라 읽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따라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원한과 신앙의 뜨거움은 부럽기는 하지만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즐기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미지근한 상태가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야곱이 외롭게 브엘세바 광야를 건너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잤던 그 간절함을 점점 이뤄져 가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시험 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겁니다. 나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한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평가는 사실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 중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 엄중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공고하고 아주 가련하다. 영적으로 너희 정말 지금 불쌍하고 천한 상태다. 그리고 가난한 것과 너희 정말 가난하다고 하신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 가난한 상태야. 너희 정말 궁핍한 상태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먼 것과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눈이 멀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서 세상을 보는 눈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지금 완전히 어둡다. 눈이 멀어버렸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최고급의 양모가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은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 자신들은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은 지금 빵점 처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 무섭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알지 못하도다. 이 말이 정말 끔찍합니다. 자신의 실체와 수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개선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미지근함은 무서운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가 이런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교제 안에 거하고 있고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근 1년 동안 다윗은 이 왕직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내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문제없이 잘 수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건 전혀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겠지만 그것 자체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왕직은 굉장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드니까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대표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었고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엄중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도다.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영적인 피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것, 하나님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아주 무서운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 손을 꼭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때로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충격적인 내 신앙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을,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을 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할 수 없는 사람을 영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미지근한 그 끔찍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주님은 정말 다정하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라. 내게서 금을 사라. 금은방 가셔서 금을 사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금 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주님은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광물 중에 금은 불 속에서 재련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성경에서 불하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한 믿음을 사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금이라는 믿음을 단련해라. 더 순수하게 믿음을 재련하고 정말 이 믿음을 키우라.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성경에서 금은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4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부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이제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 앞에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무엇이 갑옷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갑옷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원래부터 고난은 온다.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올 것이 왔구나. 마음에 각오하라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쓰임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만왕의 왕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먼저 빛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되어야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사실 적은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들다, 바쁘다 하지만 사실 어떠한 시대보다도 적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정말 부담된다고 말해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서문화교회일 겁니다. 서문화교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진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인데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점심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극도의 가난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너희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고생하는데,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너희 지금 굉장히 부유한 자야. 하늘에는 엄청난 보물이 지금 쌓여 있어. 너희 지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야. 사실은 부유한 자야. 주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있는, 정말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서문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신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에 각오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비장한 마음을 품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난받다 가겠다, 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험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이 주어지니까 어머니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아주 강한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비장한 각오를 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진짜 길러내겠다, 이런 각오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연약한 여성이 정말 강직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것보다도 주님 우선이고, 내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죽으면 죽어보겠다, 이 각오를 품고 나아갔을 때 주님 반드시 나머지도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연기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위선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믿음에서 부유해져야 한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거나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고난이 없는, 고난이 작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18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세계 최고의 이 양모가 나는 명산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사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흰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흰 옷을 정말 입었다면 흰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졌던 이유가 죄를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순수했던 그 마음, 그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시편 51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소중한 보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고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습니다.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기를 원했고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딱 범하자마자 죄가 그 모든 마음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신체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신령한 것이 안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갑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불길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자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버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정말 내가 힘있게 뜨겁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 내 인생, 내 교회라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담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잘못된 습관, 사치하는 습관,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잘못된
영상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죄 말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교제하러 오셨는데요. 비교적 연세가 있으신 이후에 구원을 받으신 형제님이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다 끊으셨답니다. 술도 완전히 끊고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다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담배가 안 끊어진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신다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끊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끊는 겁니다. 안 끊어지는 죄는 없습니다. 비장한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거 하나 버려보겠다. 이 죄를 끊는 즐거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취미라든지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취미도 버려야 합니다. 단순한 삶에서, 단순한 마음에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힘있게 살아갑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곤 하는데 다녀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 정말 나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도 이 아프리카 이 지역은 서문학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에도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처럼 많은 이 풍성한 말씀이 없습니다. 신앙의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신앙의 이 네 바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춤을 춥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책이 별로 없습니다. 책 자체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말씀을 다 외우고 다닙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었는데,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실제로 다 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정말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차피 즐길 게 없기 때문에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를 먹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신방을 저희가 다녔는데요. 카메룬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극빈층인 한 자매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자매님과 딸 10대 정도 보이는 자매님, 이 딸이 2명이 같이 삽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한 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의 넓이가 아니고요. 정말 이 강대상 정도 되는 방이 집의 전부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방바닥에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침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대가 그 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대라고 해봤자 매트리스, 그냥 그 스펀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전등도 없습니다. 저녁에 방문했는데 너무 어두컴컴합니다. 옆에는
또랑물이 흐르는데요. 또랑물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어떤 물인지 아시겠죠? 그냥 악취가 납니다. 그곳에서 두 분이 삽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팀이 방문한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분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생활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닭꼬치 몇 개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리고 파인애플 몇 개 썰어주시고, 바나나를 썰어주신 게 전부입니다. 한국 선교팀이 먹을 때까지는 절대 먹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먹을 때에는 얼마나 맛있게 먹나 얼굴을 착 쳐다보십니다. 너무 기대하면서요. 입맛에는 맞나? 저는 압니다. 3달치 생활비 같아요. 이분은 지금 저녁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도 안 드신 겁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로 너무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구원받은 지 그분들보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어떤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려야 합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해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사실 천국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갔던 한국의 선교팀이 10분 정도 됐었고, 거기 형제 자매님 2분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가장 천국을 고대하면서 맑은 눈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 그 2분이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고,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린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부족하다 하지만 사실 우린 너무나 부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힘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미지근함, 그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